오늘 본 말씀 성경에서도 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순례의 길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면 그 초입에 있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그 장소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셨다가 그것을 지나서 성을 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들어갈 때가 아니라 성을 통과해서 나오실 때 한 평생을 구걸하며 얻어먹고 살았던 한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례적으로 그 맹인 거지의 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은 이름을 밝혔을까? 대개 그러면 무명으로 했거나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밝혔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구나. 첫째는 그가 항상 제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유명 인사였겠구나. 어디를 지나가면 항상 거기에는 그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봄철,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나가다가 여기 바로 본죽 내거리 있잖아요. 거기 내거리에서 우측 코너에 보면 옥수수 장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라면 그 내거리에 그 옥수수 있잖아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의 이름까지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일종의 한 증인으로 그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겠구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 또 하나는 그가 교회 안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증거가 되고 간증거리가 됐었겠구나. 내가 옛날에 이랬었다고.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비참한 자리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영원히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지는 유명 인사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날도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길인가요?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리고성 나가는 그 문 밖에서, 문에서 그를 거기에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분명해요. 제가 우리 그 여리고성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잘 알려진 사람 있잖아요. 여리고성 하면 누가 또 생각나나요? 기생 라합이 생각나잖아요. 기생 라합도 수많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밥을 팔고 또 몸도 팔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얘기를 다 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이 사람 바디메오도 오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문 앞에서 성문에서 계속 주워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 왁자지껄 지나가는 소리 속에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속에는 그동안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던 소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한 가닥 강렬한 소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호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살아 계실 동안에 이 말을 했다면 뭐랍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말이죠.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걸 익히 그들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장애물을 만났어요. 무슨 장애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참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못 믿고 있다, 우리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빠져 죽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의 그냥 아주 티피컬하게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야, 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수 믿는 것들 꼴 보기 싫어서 안 믿겠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과 이 바디메오를 가로막았던 예수를 따르던 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소리칩니다. 아이봐, 거참 떠들지 말고 조용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야? 조용해! 이런 얘기죠. 그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서 자신에게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어둠에 갇힌 비참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야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치면 칠수록 더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뭐예요? 북입니다. 북은 치면 칠수록 더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처럼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나가는데 그 무엇이 방해가 되도록 방치하겠느냐는 거예요. 체면? 여러분, 체면? 바디메오는 이미 소문난 불쌍한 인간입니다. 거지, 맹인, 국어에서 먹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걷지도 제대로 앞도 보지 못하는 구일 대로 구긴 체면입니다. 그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보이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같이 산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나만 몰라. 다른 사람이 다 안다는 걸 나만 몰라. 그거 참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주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49절을 보니까요, 드디어 그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셨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명예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라고 하자 그 맹인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걸치고 있던 겉옷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만나는데 거창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왜?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천재 이루의 기회가 됐으니까요. 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 사람은 너무도 절박했기에 주님께 매어 달렸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필사적인 반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어떤 사람들이 방해가 되거나 자신이 걸치고 있는 겉옷이 방해가 되고 체면이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을 고침받는 일이라면 그것들이 나로 주의 은혜를 받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두 떨쳐버리는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드디어 예수께로 나온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물으시자 맹인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야, 제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에 딱 섰을 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든 다윗의 예수라고 부르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 믿느냐면 주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면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너 뭘 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정호야 너 뭘 원해?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는 잠 좀 자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기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간결합니다. 주님께 구할 건 딱 간결해요. 뭐 수식어를 붙여서 막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 내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즉시로 그가 보게 되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는 그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뭘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실제 지금 묻고 계시고요. 거기에 단순 명료하게 이것을 원합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즉시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달려나와 주님 앞에 아주 단순하게 구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티메오,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질시하고 얕보고 하찮게 여겼던 그였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듣고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으로 또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주 앞에 더 적극적으로 달려나와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 필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즉시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